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혀 다루기입니다. 혀 다루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혀 다루기. 아멘. 혀 다루기. Handling our tongue.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잠언서를 보시면은 잠언서는 지혜문헌이라고 하죠. Wisdom literature.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신약의 잠언서라고 불리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잠언서가 언급하고 있는 많은 귀한 내용들을 되풀이하면서 신약에선 야고보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혀죠, 혀. 그래서 잠언서를 보니까 몇 번이나 혀 또는 말이 언급되나 보니까 혀라는 단어가 21번 나오고요. 우리의 말, 언어라는 말이 33번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단어인 지혜는 49번 나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혜를 위해서는 혀와 말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혀를 잘 간수해야지 우리가 지혜로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말씀은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Christocentric approach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 중심으로 이 잠언서를 볼 때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과 연결되는 우리의 혀 어때야 될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품과 성품 그리고 품이 있는 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한 주간 인품과 성품, 품격의 혀를 가지고 사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한 3분. 예, not bad.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혀를 잘 간수하는 게 정말 필요한데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시면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러고 있습니다. 심각한 말이죠.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대요.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여기에 18장 7절에서 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무슨 말이죠? 우리 혀는요,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말 조심해. 그냥 막말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 있는 게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화 가운데 또 말하는 가운데 교인 성도들과의 친교 가운데 나오는 말, 그냥 쓸데없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창조의 능력이 우리 혀에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어느 동물도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이 언어 그리고 대화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혀를 영혼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이 혀를 어떻게 잘 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먼저 혀의 무서운 파괴력,
혀의 무서운 파괴력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절과 6절,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5절, 6절에 보면은 혀는 작지만 불씨 같은 파괴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아운스라 그랬죠? 혀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just about 3.5 ounce. 콜라 캔이 16아운스니까 5분의 1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는 요 작은 혀가 불과 같이, 불씨와 같아가지고 잘못 사용하면은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LA 출신 아닙니까? LA에서 살아서 가지고 이 산불과 화재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고등학교 그때 이제 살던 곳이 글렌데일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조금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210번 프리웨이가 있어요. 210번 210 프리웨이. 돈 안 내요. 프리웨이. Anyway, 근데 그 프리웨이가 얼마나 이게 큰가 하면은 5차선이에요. 5차선. 이쪽으로 가는 차선 5차선, 서쪽으로 가는 차선 5차선, 동쪽으로 가는 차선 5차선이에요. 합이 10차선, 10차선인데 이게 이 프리웨이가 어디 만들어졌냐 하면은 그 산, 벌뱅크 산 쪽에서 내려오는 산을 깎아서 이제 이 10차선 차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산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내려오고 연기가 나고 무시무시하고 글로 지나가는데 대낮인데 껌껌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밑에 이렇게 산 기슭에 하이웨이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동네가 제 친구가 살던 이글락, 돌이 이글 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글락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전해. 여기는 210번 프리웨이가 막고 있기 때문에 불 안 와. 웬걸요? 불이요 10차선 하이웨이를 점프를 해가지고 친구 집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오, 무섭죠? 불이 그렇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 걱정 없는 필라델피아에서 살면서 LA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고 좀 찾아봤어요. 찾아봐가지고 올해는 얼마나 산불이 많았나 보니까 7월 현재까지 20만 8천 에이커가 탔대요.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그게 뭔데? 20만 8천 에이커가 뭔데? 참고로 20만 8천 에이커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 첼트넘 시티 이 도시가 5,600 에이커예요. 그러니까 몇십 배 되는, 그죠? 그 정도가 LA에서 벌써 이미 올해 지금 중간 조금 넘었는데 이제부터 뜨거운 시간이 또 시작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20만 8천 스퀘어피트가 탔대요. 참고로 첼트넘 장로교회가 1.15 에이커예요. 이 넓은 곳이, 저 잔디가, 이 파킹랏이, 그러니까 20만 8천이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큰 곳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LA 산불이 어떻게 나나 참 재밌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다 혼나야 돼. 그래서 담배 피다 꽁초 버리니까 불이 나지.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불이 나는지 아세요? 다 뜨거운 날씨 안에 말라 있고, 그런데 버려진 콜라 캔 또는 버려진 그 페트병이라고 하죠. 물병 같은 게 혹시나 물이 들어있든지 물 없든지 해도 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면서 돋보기 역할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뜨거운데 다 삐쩍 말라있고 그런데 햇빛이 그런 반짝거리는 곳에서 반사되면은 착 하고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20만 8천 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가 그냥 이 몸뚱이 하나만 죽이면은 끝이 아니라 내 주변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어마무시한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 중에는 막말하는 혀가 있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릴 때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버리고 이제는 말 그렇게 안 한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냥 막말하는 혀, 그냥 생각 없이 앞뒤 따지지 않고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단순한 혀, 그런 혀가 있어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은 내가 그런 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막말하는 혀보다 더 악한 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악한 의도의 혀가 있어요. 악한 의도의 혀, 악한 의도를 갖고 나불나불대는 혀, 새바닥이죠. 그런 혀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은 그냥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혀, 또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위해주지만 그 뒤에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혀라는 거죠. 결국에는 분혈시키는 혀가 악한 의도의 혀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전하면서 사람들을 다가가지만 그 뒤에는 악한 의도가 누가 봐도 들어있는 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가요, 여러분? 절대 옆에 분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그러냐 하면은요, 마귀 사탄이며 사탄 마귀가 그래요. 그게 딱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아닌가요? 싹 나타나가지고 부드럽게 혀를 놀리면서 야, 이 과실 진짜 먹지 말래? 이거 뭐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왜 너를 이거 못하게 하는 게 있을까? 아마 더 크고 좋은 하나님만 갖고 싶어 하는 게 여기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뱀이죠, 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놀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악한 의도의 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절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빨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의 혀입니다. 사탄의 혀예요. 아비 사탄의 혀를 우리가 닮아간다? 무슨 의도에서든지 나의 욕심, 또 나의 계획, 계략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혀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쓴다? 분열을 일으킨다? 결국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한다? 만약에 거기에 서 있다고 하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가 있다고 그래요. 벌레와 바다의 생물까지도 다 길들인다 한 벌레? 벌레도 길들여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벌레 길들이더라고요. 미국의 1900년도, 그러니까 1860, 70 요때겠죠. 그때 만들어진 게 flea circus라는 게 있었어요. flea 뭔지 알죠? 벼룩이에요, 벼룩 서커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시계 고치고 시계 만드는 사람들이 작은 부품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마차를 만들고 작은 서커스 점프하고 이러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벼룩에다가 연결해서 벼룩이 끌고 다니게 하고 건너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벌레를 길들였어요.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시죠? 이렇게 병 속에다 넣고, 요만한 병인데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은 벼룩이 이렇게 높이 뛰는데 뛰지 못하고 여기 계속 부딪히니까 뛸 때마다
그 높이밖에 안 뛴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며칠 지나서 이 벼룩들을 놔도 요만큼밖에 안 뛴다는 거예요. 그 뚜껑 높이만큼. 그런 식으로 길을 들이는 거죠. 벼룩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고래를 길들이는 것도 아시죠? 그죠? 그 뭐 씨월드 이런 데 가면은 막 고래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가끔씩 얘네가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모든 물고기들까지 조그만 벌레들까지 다 길들이는 게 인간의 능력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혀는 누가 길들인다고요? 그 누구도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에이, 내 혀인데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길들일 수 있지, 그럴까요? 우리 말실수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그걸 보면은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우리는 절대 길들일 수 없는 게 나의 혀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8절에서 계속 보시면은 혀는 그래서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 이게 예레미야서에 보면 누구의 혀를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 9장 8절, 예레미야 9장 8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말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겉은 번지르르하고 교회 같고 온전한 교회 같은데 목사가 돈 때문에 문제가 되고 돈을 횡령하고 그리고 막 성도들 겁탈하고 막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단에서 또 덮어줘요. 문제가 되는 거를 드러내지 않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진 사람을 덮어주고 온 성도들이 힘들어지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예레미야서, 이제 이사야서 거의 마무리되니까 예레미야서가 다음이죠.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해 하시는지. 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 그런데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데 절대 평안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프로브하지 않았어.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데 자기네들 욕심을 채우려고 만들어서 자기네 뜻대로 하고 내 말이 그들 입에 없다?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그게 4,000년 전이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오늘날 어떠냐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도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냥 아유 우리 교회 싫어, 나 누구 입 때문에, 그 사람 혀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나는 뭐 어떤 교회 갈 거야, 이런 교회 갈 거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편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가면은 여러분 망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데. 말씀 중심의 교회로 가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가셔야 돼요.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요,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그냥 가만히 어디 불러봐, 어디 해봐. 아유 저거 부른 노래 또 부르네, 맨날 저거네, 무슨 설교는 저 모양이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지, 예수님이 주인공이신지 아닌지 그거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죠? 생수 예배 때 간식 드립니다. 나오세요. 우리가 간식 못 먹어서 굶은 사람들인가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건지 그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예배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 나와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0편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행악자를 말하는데 거기서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행악자들이 그렇대요. 죄를 행하는 자들, 악을 말하는 자들, 악한 의도의 혀를 놀리는 자들, 에덴 동산의 사탄 그 아비를 닮은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절대 어울리지 않는 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혀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혀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앞에 합당한 혀는 어떤 혀인가? 두 번째 포인트, 혀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혀의 아름다운 찬양, 찬양이 있는 혀, 찬양이 끊이지 않는 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혀, 우리 모두의 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9절과 8절 보면은 이 혀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대요. 이 혀로, 이 쇳바닥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얼마나 찬양 좋았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돌아서 가지고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거 쉽게 넘어가실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말할 수 있지. 나쁜 새끼, 못된 놈, 무슨 개,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요. 왜 그런 저주의 욕이 크고 작은 것이, 심하고 덜 심한 것이 왜 악한 것인지 오늘 이 9절 10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람, 내가 지금 이 혀로 욕하는 그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형체,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첼트넴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야, 이목구비가 뭐 하나님이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피지컬 바디가 없으셔가지고 이 이목구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캐릭터, 퍼스널리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이 드러나 있어요. 딱 보면 드디어 찾았네,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격이 나랑 비슷한데 똑같지 않아.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다 달라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무한 무궁하심이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언어를 행할 수 있고, 내가 이 말로 사람을 위로하며 사랑을 전달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다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닮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을 내가 욕한다? 내가 막말한다?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그러세요? 그 무슨 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무식이 충만한 건지 하나님의 형상을 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왜 천하보다 귀한지 알아?
나를 닮았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말한다, 욕한다. 아유, 저놈의 자식. 아유, 저 썩을 놈.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모든 일에 주를 두려워하여 서로를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서로를 대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는 몇 년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 안 해야 되나? 어른들 몇 분이 이렇게 다투시는 걸 봤어요. 다투시는 걸 봤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싸우듯이 그런 식으로 싸우시더라고요. 저 어르신이.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그런 모습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없어진 건가?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누구도 이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툭 튀어나올 거라는 거죠. 살인을 행할 것이고 악을 행할 것이고 사람들 아프게 하며 헐뜯으며 힘들게 할 그 능력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11절과 12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혀로 욕설을 베풀 수 있냐, 어떻게 남을 저주할 수 있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1절 12절에서 한 샘에서 샘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 있냐? 있을 수 없다. 1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배출할 수 있냐? 있을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끊임없이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악한 죽음의 언어로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혀를 다룰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8절 말씀, 누구도 길들이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이 혀, 누구도 길들이지 못하는 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도 길들이지 못하는 거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의 형상 닮으려니까 가죽으로 만든 쓰레빠사 신고 원피스 입고 머리 기르시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의 언행을 닮아가라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해낼 수 있을까? 절대 길들이지 못하는데 그 해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예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면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혓바닥이 문제가 되니까 혓바닥에 자물쇠 채우고 입을 닫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으로 돌아가서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근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본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우리 속을 관리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찾았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아멘.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고, 성령이 이제 드디어 오순절날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터지고,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방언하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 저희가 듣는 방언과 다른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 언어들이었죠. 그죠? 근데 이 방언, 다른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 아멘. 내 마음에 충만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은 이 악한 것에서 남의 저주, 죽이는 말, 저주의 말밖에 나올 수 없는데,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입을 열면은 성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향기 같아요. 선한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행복이 넘치는 말, 이런 말로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바뀐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해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뚜렷해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형상 근본 되신 예수님 아들 명확해요.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분의 행적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고 그분은 almost mysterious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즉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우리 언어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쉬워요. 안에서 문제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성령도 똑같이 따르면 돼요. 성령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것, 아직도 내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붙잡고 낑낑매는 이것들 성령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내 말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언어가 바뀌고 다른 언어가 튀어나오고 그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한번 성령 충만하십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실 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성령 충만을 향하여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아멘.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한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우리의 모든 입술 또한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아멘. 받으소서. 우리 손을 드시고 주님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선포되야 하리. 우리는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한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자아 충만, 내 악한 혀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셔서 내가 변화된 삶, 변화된 입술로, 생명의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 누구도 우리 혀를 감수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며 성령이 가는 길로 주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을 닮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젤기대를 성령님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영광하고 생명의 언어로 살아가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스리시기에 은혜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혀는 절대 누구도 다스릴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악한 혀를 가지고 계속 내 뜻대로 말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의 반쪽, 예수 안에 반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다른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받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리는 말로, 저주의 말이 아닌 생명의 말로 살아가는 우리 첼트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 앞에 아멘을 외치며 내가 길들이기보다 성령 충만으로 다가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자녀들,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